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거기까지.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본인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아니, 죽였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그렇게 괴롭히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정녕 버리셨는가? 또 지난 2000년 동안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틀리긴 했지만 맞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 이 가톨릭입니다. 10억이 넘는 정교가 맞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 그래서 가톨릭은, 독일 가톨릭은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죽을 때 그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는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는 유대인 90만 명을 학살할 때 또 스탈린 편을 들어서 유대인 잘 죽였다, 이렇게 편을 들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맞다, 유대인을 버리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안 될 때, 기도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를 뛰쳐나가고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고 심지어 이단에 빠진 아들, 딸들을 보면서 정녕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딸을 버리셨나? 이런 불안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신학자가 한 말이 가슴에 걸려서 굉장히 부담됐어요.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그분의 신학 주장 가운데 하나님은 깨진 교회는 절대 방문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임하면서 사실 그 문장이 제일 가슴에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은 깨진 교회는 절대로 방문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목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신학자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교회도 살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지금은 대구 1600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이 리더의 교회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질문을 하자마자 그럴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1절 후반부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택한 자 안 버린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나도 스테판을 죽였던 나 같은 놈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게 만든 나의 인생을 봐.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로 예를 들죠.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돌아가실 때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돌아가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왜 예수를 버리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저 십자가에 버리심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막 슬피 울며 부르짖었어요. 다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남밖에 안 남았어요. 다 우상을 섬기고 아합과 이자벨을 쫓으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야야, 뭔 소리냐? 네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역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며 나에게 친실한 7,000명이 있다. 바로 그들을 성경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 하나님은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막 교회에 핍박이 오고 코로나가 닥쳐오고 그럼 다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항상 소수의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그들이 제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 바로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대구에서 영광스러웠던 때가, 대구에서 제일 컸던 교회였죠. 또 아픔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가 끊임없이 제단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제단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여 다시 교회가 다 돌아오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원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떠나지만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고 명맥을 유지하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주님을 떠났지만 홀로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어머니들이 남은 자고, 다 우상을 섬기지만 홀로 교회 나오는 아들, 딸이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는 대단한 은혜의 자리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다.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은혜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에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어 남은 자가 되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나는 이 인류 역사의 신앙을 이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남은 자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윗 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솔로몬 때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신앙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조공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스라엘은 온데간데였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랬어요? 194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때까지 예수 그러면 침을 뱉었어요.
예수 그러면 돌을 맞았어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젊은 두 사람을 만났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서 왔대요. 동대문 시장을 찾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친절하게 또 동대문 시장까지 내 택시 비용 내갖고 데려다 줬어요. 너무 고마워하고 뭐 하느냐 그러고 막 재미있게 놀고 아이스크림 먹고 같이 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신학생이다 그랬더니 눈깔이 변하는 거예요. 뱀눈이 돼버리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요,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좀 나아져서 예수 믿는 유대인이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은 왜 그런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침을 뱉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돌을 던지고 지금도 핍박을 해요. 왜 그래요? 7절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택하심을 받은 자는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지만, 나머지는, 여기는 남은 자라는 헬라어로 다는 남은 자예요. 좀 전에 있었던 남은 자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같은 분이지만, 저기에 나와 있는 택한 자의 반대말이 남은 자예요. 이제는 택한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우둔해졌다. 뭐가? 세 가지가. 그 다음 절이죠.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심령이, 영혼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혼미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많이 오죠. 국회의원도 오시고 대학 교수도 오고 노숙자도 오고 두류공원에 계신 할아버지도 오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노숙자들도 예수 믿고 눈물 흘리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 공부 많이 한 대학 교수가요, 이 설교를 듣는데 자요. 그 나갈 때 제 방에 와서 어떠셨어요? 그러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구 땅의 93%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평생 몇 번은 들어도 못 알아먹는 겁니다. 영이 혼미해지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왜? 자꾸 거부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니까, 자꾸 뛰쳐나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을 혼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성경을 봐도 못 알아듣게 하고, 귀로도 예수 복음을 듣고 들어도 이게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면 웃깁니다. 이스라엘 정부가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지를 잘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끝내주게 만들어놨고, 십자가 지고 하는 비아돌로로사 계단을 참 이스라엘 정부가 만들어놔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성지순례 하면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네 막 이러는데, 정작 그걸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걸 보면 되게 웃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들은 안 믿어. 이게 영혼을 혼미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한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사랑이 이방인에게 옮겨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엄청 친하게 만들고, 엄청 기도응답받게 만들고, 엄청 축복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이 나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건데 왜 대한민국이 저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 왜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기도원이 있는 거야? 왜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1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최고인데 이 교회 한국 땅에는 막 몇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많은 거야? 시기심을 발동하여 돌아오게 하겠다가 1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따라서 합시다. 시기나게 함이라.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시기 나게 만드는 거. 이방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조선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응답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목창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자부심을 가진 그들은 심령이 혼미해지고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믿었어요. 지옥의 땔감, 우리는 천국 가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걔네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믿었던 걔네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기나게 함으로 인하여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 이단에 빠진 아들, 딸들이 시기날 정도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엄청 친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볼 정도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쟤는 나보다 학력고사 점수가 나은데 왜 이렇게 나보다 잘 살지? 놀라워하며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는 불교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시기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간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랬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예요?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은 아담 인간을 지으시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기다렸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도 한 번도 하나님 알러뷰를 안 해요.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저기 시골에서 양떼를 기르는 아버지가 바람피다 난 8번째 아들 다윗이라는 촌놈이 자기를 향해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인류 최초로 사랑을 고백한 청년이 하나가 탄생했어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사랑이 빠졌어요.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텐트를 만들어 버립니다. 역대상 16장 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왕이에요. 텐트를 만들고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4절 읽어보세요. 16장 4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막 안에 성가대를 몇 명 넣는지 아세요? 4,000명을 투입합니다. 24개 조로 나눕니다. 24시간 끊임없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나팔을 불게 합니다. 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일하다가 아이디어가 끊기면 다윗 장막으로 뛰어들어가요. 4,000명이 24계조로 나눠 찬양을 올려드리고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댑니다. 나팔은 뭐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팍 24시간 부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혜 주십시오. 전쟁이 벌어져서 국방부 지혜를 주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래요. 이사야 16장 5절이죠.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의 왕들이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나라를 최강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주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교회가 깨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찬송소리 대신에 싸움판으로 바뀌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장막이 막 찬송과 나팔소리가 막 올라갔을 때 그렇게 최강의 부국이 됐던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장막이 폭삭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때도 남은 자들이 그것을 회복시켜 왔어요. 2000년 역사 동안.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나쁜 놈들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남은 왕들이 다윗의 장막을 쫙 회복했어요. 역대하 29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래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관현악단이죠. 그 다음에 시작. 그래서 그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6절.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또 나오죠. 다윗의 악기. 지금 죽은 지 몇백 년 됐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다시 일으킨다. 다윗의 악기, 다윗의 나팔. 그 다음에 27, 28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들고. 다윗 모든 절에 다윗의 악기, 다윗의 춤, 다윗의 예배를 자꾸 히스기야가 따라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무너진 다윗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막 춤을 추며 예배했듯이 히스기야가 막 춤을 추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형통입니다. 히스기야만큼 형통한 자가 없더라. 왜요?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 남으셨어요. 나 이단에 빠지고 다 예수를 떠났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 분이 찬양 틀어놓고 그 앞에 두 팔 벌리고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장막, 바로 그것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복시키겠다가 사도행전 15장 17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 사도행전 15장 17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여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 예배와 춤과 나팔과 영광을 주님 오실 때까지 뜨겁게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남은 자로서 우리가 남은 자예요. 다윗의 장막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전도하고 우리가 때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배낭 메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졌지만 안정화되면 찾아가서 그들이 복구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통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서 온 인류가 상상해 보세요. 자기 나라 말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영광과 예배를 돌리는 멋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